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고 성도들의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주 먼 옛날에 어느 마을 산 꼭대기 위에 동굴이 있었는데요, 그 안에는 마시면 영생을 하는 샘물이 있었대요. 근데 조건이 뭐냐면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말을 한마디라도 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을 바보 삼형제가 그 영생의 샘물을 마시려고 들어갔는데 맏아들이 얘들아, 여기서 말하면 우리 다 죽는다. 그리고 죽었어요. 둘째가 고봐 말하면 죽는댔잖아. 그리고 죽었어요. 막내가 나만 혼자 살았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장이 바보 삼형제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동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여러분, 여기서 말 한마디도 하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장이 죽었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예, 그리고 다 죽었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땅 어디에도 그냥 영생을 얻는 건 있을 수 없다, 그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최고의 생명,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이 시간 최고의 경배를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시고 내가 낼 수 있는 최상의 목소리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골고다 언덕 주님의 보혈, 십자가 보혈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오른손을 드시고 주 보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있게 손뼉치며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찬양,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은 소중한 사람. 옆에 분의 손을 잡으시죠.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의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우린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의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옆에 분 바라보며 그런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 위해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앞뒤 분들 바라보고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 위해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은 소중한 사랑. 아멘. 해지는 저편 새하늘에 우리 주 예수 계시오니 고난은 가도 찬란한 새벽 영광의 날이 밝으리라. 해지는 저편 구름도 무서운 폭풍 없으리. 즐거운 그와 영원한 그와 해지는 저편 기쁨 넘. 우리 오른손을 드시고 하나님 나라. 해지는 저편 하나님 나라. 주께서 우리 인도하
하나님 나라 지는 저편 하나님 나라 주께서 우리 인도하 그날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니 영원히 주를 찬송하 최고의 목소리로 하나님 나라 지는 저녁 하나님 나라 주께서 우리 인도하네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니 영원히 주를 찬송하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니 영원히 주를 찬송하리. 할렐루야. 먼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예인교회를 전도사 때부터 연도수로 6년간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사역을 위하여 사임하는 이 순간 고별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교우분들께 마음을 담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이며 한 가족입니다. 그렇기에 이 시간 사랑하며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뒤좌우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보니까 사랑하지 않은데 억지로 하려니까 얼굴이 찌그러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아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원하는 것을 자꾸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요즘 들어 땅콩 해왕이니 뭐 이런 말 들으면서 갑질이라는 단어를 많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갑질. 이 갑질이라는 것은 갑을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죠.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 그리고 그 약자인 을, 이 갑이 을에게 행하는 그런 부당 행위를 통칭하는 개념이 갑질이라는 개념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의 갑질에 대한 말씀입니다. 갑질을 이 갑질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단어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원래는 이 원 제목이 뭐냐면, 오늘 말씀 원 제목은 신앙은 갑질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게 너무 부정적인 개념이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 시험이 들까봐 바꿨습니다. 순화를 시켜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순종이 갑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순종이 갑입니다. 그런데 이 갑질이라는 부정적인 개념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믿음 안에서 긍정적인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재해석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러분은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이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유익하게 되지 못합니다. 본문에서 지도자는요, 교회 공동체로 본다면 목회자를 가리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설교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인 것이죠. 목회자의 가르침이 성경적이고 이단적이지 않는다면 그 가르침에 순종을 넘어서
복종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유익입니까? 여러 가지 다른 교훈들에 빠지지 않게 되는 유익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들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왜곡된 말씀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성경적인 삶의 자리에서 떠나도록 만드는 이론과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곡된 말씀들과 세속적인 이론과 가르침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단순한 인간의 전통과 바꾸지 않게 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성화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도록 하는,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며 살아가도록 하는, 그것이 목회자의 삶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파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 구원의 완성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엄청난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것, 구원을 지켜가는 것은요 정말 힘든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건 너무나 힘듭니다. 왜 그렇죠? 이 어둠의 세상들, 어둠의 영역들이 우리를 수도 없이 넘어뜨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 어둠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는 한 방법,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순종하라. 순종을 넘어서 복종하라. 그러면 유익이 있을 것이다. 너의 영혼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는 사자에게 집어삼킴을 당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세상 모든 걸 다 얻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다면, 영생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회복이 되어집니다. 주님을 만납니다.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나아가야 됩니까? 영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갈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에 지식을 자꾸만 더하려고 애를 쓰기보다는요, 먼저 선행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순종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원리입니다. 옛날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은요, 많은 것을 알아서 믿음이 좋았냐? 아닙니다. 그분들은요, 부흥회 한번 참석하면 하나 은혜 딱 받습니다. 그럼 그거를 목숨 걸고 지켜요. 많은 걸 알아서 많은 걸 순종해서 안 합니다. 내가 하나 알면 그거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 끝까지 붙들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순종하면 우리의 영혼은 돌봄을 받게 됩니다. 순종하면 우리의 영혼은 돌봄을 받게 됩니다. 나아가서 공동체 속에는 조화와 즐거움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죄를 짓게 되면은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정신적인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고통이죠. 죄를 누리면 그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영적인 정신적인 손해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역적인 원리예요. 반대로 목회자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엄청난 영적 정신적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우선되는 권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에 두지 않는다면 그 순간 우리는 구원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고는,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그 어디에도 구원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 이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유명한 철학서에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유명한 과학 잡지에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한 곳,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최우선에 두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스스로 포기하고만 종교적인 인간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는 두 번째 권위가 있는데요, 첫 번째 권위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권위는 뭐냐면 그 말씀을 풀어서 전하는 설교자의 권위인 것입니다. 목회자의 권위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성경적인 삶으로 인도하는 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결과 여러 가지 다른 교훈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공동체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지요. 반대로 목회자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축복이 임하는 그런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교회, 제가 집사로서 사역을 섬길 때 그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늘 말씀하셨어요. 교회에서는 큰 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전 몰랐어요, 집사 때는. 근데 최근에 제가 인사하러 갔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집안에, 옛날에 집안에 어른들이 있으면 큰 소리 안 냈잖아요. 집안에 어른이 있을 때 큰 소리 내는 거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어른이 없은 경우, 그 또 하나는 어른이 있지만 큰 소리 낸다는, 그거는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뭐라 그러죠? 버릇없는 사람. 제가 좀 심한 말을 못해서 설교단이라 두 글자 알죠? 시옷 시작하는 시옷 니은 그런 버릇없는, 정말 이거는 인간 이하라는 거죠. 인간 이하라는 거죠. 여러분, 여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한번 따라봐.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면 여기 아버지가 누구예요? 우리 보스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계신데,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어디서 큰 소리를 쳐요? 그거는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을 안 믿든지, 그죠? 하나님이 아버지를 안 믿든지, 아니면 누군지 그렇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면요,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 삶에 임하고, 우리 가족이 임하고, 우리 자녀에게 임하고, 우리 인생에 그 축복의 물결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요, 원어로 세 종류를 써요. 우리는 그냥 순종, 복종 이렇게 들리지만 원어에서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거든요. 왜 한 구절에 세 가지 복종이라는 단어가,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해야 돼요, 그죠? 그때 다양한 뉘앙스를 다 함축해야 돼요. 어떻게 함축했어요? 모든 뉘앙스를, 모든 표현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글에 담으려면 어떻게 돼요? 문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약속된 언어, 문법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신묘막측한 그 모든 의미를 다 담는 것입니다. 성경 하나하나, 한 단어, 한 구절, 한 문법 하나하나가 그저 쓰이는 게 아닙니다. 다 의미를 담고 아주 신중하게 적용한 것이죠. 자, 오늘 이 세 가지 종류의 단계는요, 순종의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요, 세스다이라는 단어입니다. 세스다이. 이것은 세워진 법에 순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교회에도 법이 있거든요. 질서가 있거든요. 이 교회에서 세운 법에 따라 순종하는 의미죠. 물론 법만 아니라도 이 기본적인 질서가 있잖아요. 우리 안내위원이 이렇게 앉아주십시오. 그럼 거기 순종해서 앉고, 그죠? 우리 헌금위원 이렇게 한 달 동안 봉사해 주십시오 하면 와서 가운 입고 이렇게 앉아 계시거든요. 이런 모든 질서들, 주방에도 질서가 있죠. 공동체는요 다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질서를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세스다이의 단계의 순종입니다. 교회 세운 법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죠. 법적인 순종입니다. 수동적인 순종입니다. 기본적이며 기초적인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 두 번째 단계의 순종 뭐냐면 페이데스다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페이데스다이. 이것은 설득적인 대화에서 나오는 순종인데요, 자신이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순종하는 능동적인 순종입니다. 이해가 되거나 깨달아져서 동의하여 순종하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은혜를 받았다든지 깨달아졌다든지, 설득을 받아서 동의가 됐든지, 그렇게 해서 내가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단계가 되는 것이죠. 자, 끝으로 세 번째 단계는 휘페이케인입니다. 휘페이케인.
이 단계가 있어요. 자, 이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하여 순종을 넘어 복종의 단계로 나아감을 가리켜요. 성경에서는 복종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죠. 상대방을 향한 믿음과 신뢰에 기초한 순종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인정해서 내가 깨달아서 사는 순종, 자발적인 순종. 이 자발적인 순종, 이 두 번째 단계가 자연스럽게 되어서 생활화된 모습이 바로 이 휘페이케인 세 번째 단계의 순종입니다. 이 세 번째 단어는요, 습관적으로 신속히 순응하다, 이런 의미를 함축되고 있는데요, 계산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몸이 먼저 반응하는 순종입니다. 이것은 맹종과는 달라요. 순종이 생활화될 때 나타나는 단계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이 생활화되는 단계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 이 말의 동의어가 어떻게 쓰이냐면요, 말씀에 순종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말씀에 잘 순종한다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증거되어지고 열매 맺게 되는 것이며 보여지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순종으로 보여집니다. 야고보에서 불리면 하죠. 내 믿음을 보여라. 네가 그렇게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느냐? 그럼 너의 믿음을 보여라. 믿음은 보여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여집니까? 말씀에 순종함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보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는 것은 곧 순종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보이는 목회자의 가르침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 인생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죠. 인생의 열매를 추수할 때, 거둬 들일 때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사무엘상 1절 13절로 20절 조금 길지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로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한나는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예요. 당시는 자녀의 많음이 중요했기 때문에 일부 다처제가 있었죠. 한나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둘째 부인으로 보이는 다른 부인에게는 자녀가 있었어요. 자녀가 있는 둘째 부인은 날마다 한나를 구박합니다. 남편은 다른 부인보다 한나를 몇 배로 사랑했지만 한나에게 남편의 사랑은 더 이상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절기 때 성전을 찾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소리는 나지 않는 채 입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엘리 제사장이 대낮부터 술을 먹고 다니지 말라고 책망하지요. 한나는 술을 먹은 것이 아니라고 해명합니다. 슬픈 사연을 설명합니다. 그러자 엘리 제사장은 그 설명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냥 엘리 제사장이요, 신방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한마디 해준 거예요. 제사장이 이렇게 말하자 한나는 그 제사장의 말을 믿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아직 퇴임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제사장 그 위로 말 한마디인데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근심비스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은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순종으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반드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나는 제사장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한나와 동침할 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순종을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이 위대한 사무엘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또는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신방을 받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미래가 염려되십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염려되십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물질에 근심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임합니까? 건강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목회자의 가르침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근심하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담임으로 나가면 영적인 우산이 사라지는 거라고. 담임 목사 밑에 있으면 그래도 담임 목사 우산이 되지만 이제 자네가 스스로 우산이 돼야 된다고. 그 말을 딱 듣는데 겁이 약간 살짝 나더라고요. 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우산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워주셨습니까?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답은 순종에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상황과 환경과 능력들이 축복받고 쓰임받으려면 우리는 먼저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한 가지라도 순종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순종해 나갈 때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 것입니다. 신대원 3학년 때 준조님 전사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서울 강남에 있는 예인교회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담임 목사님께서 준조님 전사로 사역하러 오라고 하셔서 한 주간 금식 기도하러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기도 중에 응답을 받고 순종하였습니다. 신대원을 졸업하고 전임 사역을 위해서 전라도로 내려가서 분목사 사역을 하는 중에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는데 올라오라는 전화였습니다. 기도했고 응답받고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응답은 교회 건축 사역에 헌신하고 입당하고 나면 저에게 담임 목회지를 열어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개척 수준의 작은 교회이고 지금은 후원을 받아야 할 연약한 교회이지만 제 안에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선교하는 교회로 부흥시킬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 순종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밤새도록 그 베드로 고기 잡는 전문가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닷을 내리고 닷을 올리고 이제 오고 있는데 주님께서 배를 타시죠. 그리고 얼른 들어가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봐라. 순종하잖아요. 베드로가 전문가인데 포기한 심정에서 순종. 더 이상 베드로는 자존심이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자포자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올라가서 이상한 사람, 처음 본 사람이 올라가서 그물 던지라니까 그냥 순종해 던진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순종하니 그물이 찢을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날마다 순간마다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본문을 더 메시지라는 4번역으로 우리 함께 좀 천천히 함께 좀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민감히 반응하십시오. 그들의 권고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이 다릅니까? 네,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민감히 반응하십시오. 그들의 권고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삶의 조건을 부지런히 살피며 하나님의 엄격한 감독 아래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고단한 심정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지도력을 펼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을 힘들게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서의 순종과 복종은 갑이 아니라 을의 입장이지요. 순종한다는 것은 복종한다는 을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의 갑질을 당하면 기분이 몹시 나쁩니다. 자살하기까지 이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다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갑이지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는 을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을이 오히려 갑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는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순종이 갑입니다. 순종이 좋은 의미로 갑질인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변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눈물이 기쁨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근심이 감사로, 한숨이 찬송으로 변하는 것이죠. 순종할 때 눈물의 기도 제목이 응답의 기쁨의 열무로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순종의 갑질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히 믿음의 갑질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순종은 갑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의 갑질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려는 믿음과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목회자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복종하려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순종을 통하여 응답을,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죠? 이번에 우리 목사님 가시면서 부목사님 선임하는데 이력서가 이만큼 왔어요. 부목사님 되는 것도, 담임 목사로 가는 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네, 열심히 몸된 죄인의 양들을 함께 섬기고, 큰 교회는 아니고 작은 교회지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게 되는데, 우리 이 시간에 귀한 종을 축복하며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앞으로, 축복의 손을 앞으로 길게 뻗어주시고 찬양팀과 함께 파송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내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거두시니 축복이 있으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을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향하고 담대하라 세상 너와 공에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종들아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내게 새 힘을 찬양팀은 들어가 주시고 우리 작별을 아쉬워하면서 사랑받은 지체들이 우리 함께 작은 사랑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과 3040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고 교구를 담당하셨는데 또 사모님은 우리 유치부를 잘 섬겨주셨습니다. 네, 유치부 꼬마들이 꽃다발을 가지고 나오네요. 우리 박수를 한번. 네, 꼬마들이 우리 오늘 헌금송도 할 거예요. 네,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영혼들을 사랑하여 제자들을 세우셨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목양하도록 파송하셨습니다. 그 희생과 죽음의 그 핏방울로 인해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예인재단도 세워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양들을 위해서 정말 자신이 모든 것을 계산할 자처럼 책임을 지고 헌신하고 목양을 한 귀한 일꾼 담임 목사를 잘 섬기며 도우며 우리 양들을 깊이 보살핀 우리 이남용 목사님에게 이제 담임 목사로 파송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교회지만 이 종은 연약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동안 많은 훈련과 연단을 거쳤기에 이제 그 쓰러져 있는 교회를 강력하게 일으켜 세우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귀한 종을 파송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 주님의 부흥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날마다 기쁨과 감격의 목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윤정 사모님 남편을 내조하고 또 교회의 모든 이 양들을 어머니와 같이 끌어안는 귀한 여종으로 삼아주시고 진주와 다니엘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 가정에 부으시는 위대한 축복으로 이들이 또 강력한 주의 사명자들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떠나있지만 예인재단을 기억하면서 손뻗어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이 떠났지만 위에서 함께 중보할 때 위대한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